지난주 뵙고 요번 그대로 이제 뵀는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좀 빡빡한 일정으로 오늘 새벽 2시쯤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짐 대충 풀고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 조금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힘차게 또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지만 또 오늘은 또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가름하고 예배 후에 잠시 영상을 통해서 짧게 선교 보고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창조하는 그 깊으신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 반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먼저 주시고 시간이 이제 해와 달을 이제 창조하신 후에 이제 해가 달이 번갈아가면서 밤과 낮이 번갈아가면서 주어지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자, 근데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하게 그냥 한 방향으로 시간을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그 한 마디를 끊으시고 다시 6일 동안 일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우리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창조가 마지막 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첫날이죠. 그래서 첫날 안식일 하고 여섯째 날을 지내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7일이라는 그런 한 어떤 마디를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창조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씩 끊어가지고 또 다른 일주일 또 다른 일주일 하면서 7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반복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절기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자, 그렇죠. 자,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쓰다가 마지막 7년째 되는 날 땅을 쉬게 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또 7번이 반복된 후에 그 다음 해에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이요. 그때는 땅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해방이 되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 거죠. 자, 7일이라는 그 숫자가 반복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지고 희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도 3대 절기 하나인데요. 자, 6월절 다음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시게 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잖아요. 그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애굽 사람의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6월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구한 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해방의 날인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 그 다음 지나고 나서 6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때의 그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크게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붙여서 6월절이라 하고 또 때로는 6월절과 무교절을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주일간 6월절을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에 첫 번째 추수를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있은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다음 날이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죠. 77절. 7일이 7번 반복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기념주일로 지켰습니까?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이라는 그 한 마디를 주시고
7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창조의 하나님의 깊으신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신실하다. 자,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성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 그래서 에무나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상태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파생돼서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본열 집사님이 잘 하시는 뭡니까? 에무나. 뭐 좀 비슷한 단어 안 보이세요? 아멘. 아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뭔가 감동이 돼서 할 때, 우리가 이게 그 국악에서 보면은 그 창을 부를 때 얼쑤 하고 이렇게 단장을 맞춰서 하는 그 어떤 박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이라는 것은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신실하게 영원토록 끝까지 그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고백할 때 그냥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합니다, 그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진지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신실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토스가 그 유명한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은 자, 여러분에게 다 직분 맡기셨고 사명 맡기셨고 사역 맡기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구를, 뭔가를 사역 맡은 자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성이나 믿음, 뭐 신실함, 이것이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신실함이 나타날까요? 반복을 잘할 때 신실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 한 번 처음 만나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믿을 만하네,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정 언제 해줍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잘하는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아멘이라는 그 에무나라는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들이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냐면 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유지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충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의 원리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뵈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특권이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미쁘시다는 단어가 또 뭐냐? 이게 바로 피스토스,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 신실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적용하실 때는 신실하심, 믿부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심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복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반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복으로 용서해 주시고, 반복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심판의 그 순간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발견했어요. 그 무궁하시다라는 게 양쪽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와중에도, 심판을 내리시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길을 열으시고 돌아갈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가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을 잘해야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을 기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재미를 추구합니다. 목사님, 뭔가 이번 연도에는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벤트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벤트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재밌는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흥미로운 일들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반복해서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태인 이 거주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좀 줄이겠습니다.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까지만. 자, 제가 한 번은 금요일 날 이제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이사를 눈 올 때 왔으니까 눈 올 때도 봤고 비가 올 때도 봤습니다. 근데 금요일마다 애들을 끌고 가요. 토요일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세계와 민족을 이렇게 주루잡는 그런 미국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 민족으로 잘할까? 제가 이스라엘 이 주이시들을 다 긍정하고 제가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건 좀 아니다 싶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도권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만을 잘 섬기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신앙심이 깊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다 없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만 새벽 기도하고 막 금요 기도하고 엄청 그렇게 신실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제가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거다. 신실함. 반복에 충성을 다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요. 저희 집이 이렇게 회당이 옆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지나가는데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태인 그 정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요. 그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또 물어보니까 별거 하는 거 없어요. 모이면 모세오경 토라를 계속 외우고 애들 가리키고 예배드리고 그거 반복입니다. 세상 관점을 볼 때 세상 진짜 재미없는 게 유태인들의 그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불러놓고 일주일 내내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고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저의 목회는 오직 성경 공부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왜요? 저희 좀 다른 교회 가서 좀 즐겁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제일 재미없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깨달음을 받았어요. 바로 저거구나. 신실함,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는 거. 반복을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반복되지만 여러분 금요일마다 매일같이 가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추우나 비누나 할 것 없이 그냥 애들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반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보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칭찬의 비밀을 제가 발견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게 가장 위대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 착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아가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하다, 올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선하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성된 종아라고 나왔을 때 이 충성됨이 어떤 뜻이라고요? 피스토스, 바로 믿음. 한 번 단회적인 그런 어떤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 그게 바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반복을 잘해서 반복에 성공해야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 신실하게 즐겁게 반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이 자리 충성하시면서 한 번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하면 그 시간과 그 장소와 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이 있고 또 사역들이 있다면 지경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 주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 머물게 하신다면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뭔가 부흥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어떤 큰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야 부흥하는 교회다, 저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반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지키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반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복은 인내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내는 우리가 이빨을 콱 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의 마음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간절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왜 인내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계를 열방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을 예수님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 끝이, 나의 그 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그냥 을에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날 고등학교 선생님 첫 번째 1학년 때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자, 첫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교복 입고 이제 다들 이제 긴장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학교 하루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딱 오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오늘 고등학교 첫날이지?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 맞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맞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제 친구들하고 다 막 벙쪄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때 아이스하키 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나무 스틱인데 그걸로 막 3대씩 패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이제 잡으려고 이제 때린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 부분의 애들이 있잖아요. 보면 어떤 애들은 안 맞으려고 어떻게 피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내가 빨리 맞아야겠다. 빨리 맞고 해방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 분류 중에 하나라 가지고 먼저 앞에 가가지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딱 3대 맞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친구들 맞으면은 막 옆에서 이거 좋아라. 선생님 저 연적으로 더 때리셔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그랬던 적이 나는데, 제가 왜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자기의 미래,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참 기쁜 일이었을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부담, 괴로움, 정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결과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과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어렸을 때부터, 사람으로서 어떤 인식 능력이 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영혼에 대한 그런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고등학교 때 먼저 맞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 어차피 치를 건데 내게 주신 그 전능한 능력으로 빨리 그냥 십자가 지지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하셨어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전하게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며 그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받아서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게 뭐냐면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는 뭐냐? 여러분, 끝까지 반복을 참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있던 것이 완전히 높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소망까지 가는 그 길목에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돌다리가 뭐라고 얘기 나왔습니까?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겪지 아니하면 환난은 절대 소망이 될 수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작은 것 같구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걸 보시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이벤트나 어떤 결과들, 그런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은 하나님의 방식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반복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도 바로 뭔가 큰 일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해서 주시는 그 칭찬이 아니라 반복을 잘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고 존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자리, 직분, 사명, 사역들 정말 반복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칭찬과 존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반복 잘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이 자리